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혹시 이거 너무 오래된 남의 나라 역사책 아닌가?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만약에 말이죠,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바로 나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드라마, 그 지도와 같은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외부의 그림자에서 내면의 실체로 바뀌어가는지 그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갈 여정은 크게 5단계로 펼쳐집니다. 먼저 문자에만 갇혀있던 그림자의 시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거짓된 말이 뭔지 구별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있는 진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성경 전체를 완성시키는지, 그래서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스스로는 그 속을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그림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때는 성경이 아직 내면의 것이 아니라 그저 바깥에 있는 외부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경, 귀머거리, 죽은 자. 물론 이게 진짜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말씀의 살아있는 의미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눈앞에 진리가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에다 대고 말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였던 거죠. 2단계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기록된 말씀, 율법이나 옛날 이야기들의 집합체 같은 거죠. 하지만 아직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생명이 되지는 못한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그냥 정적인 텍스트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그냥 외부의 규칙이나 이야기로만 머물러 있을 때 그 틈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 중심적인 해석의 끝을 보여주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그 근원의 문제예요.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자기의 그 부패한 마음에서 말을 막 지어내지만 다른 한쪽은 보냄받은 그대로의 메시지를 그저 전달할 뿐이죠. 이 구절이 핵심을 그냥 딱 짚어주죠. 거짓 예언의 출처는 신이 아니라 깨우침 받지 못한 인간의 생각, 바로 자기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둘의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겨와 알곡입니다. 둘 다 겉보기엔 곡식 같지만 겨는 뭐죠? 생명력 하나 없이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텅 빈 껍데기일 뿐이잖아요. 반면에 알곡은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지혜가 바로 이 겨와 같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텅 빈 껍데기 말고 생명을 주는 진짜 알곡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든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등장이 어떻게 저 텅 빈 결을 생명의 알곡으로, 죽어있던 문자를 살아있는 진리로 바꿔 놓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로고스가 건물의 청사진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흐레마는 뭘까요? 네, 바로 그 청사진이 현실이 돼서 내 안에 진짜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나에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현실이 되는 그 순간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밖에 있던 죽은 문자, 그 로고스를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 흐레마로 바꿔주는 일종의 촉매제와 같은 거죠. 정적인 텍스트에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변화가 가져오는 최종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성경 66권 전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영적인 여정을 안내하는 지도가 되는 거죠. 창세기가 나의 영적인 탄생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이 내적인 성취 과정은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째, 살아있는 말씀인 흘의 말을 받아요. 둘째,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기초, 그 뿌리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셋째, 그때부터 성경 전체가 내 안의 세계와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가 바로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이 구절이 그 의미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그 긴 족보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게 그냥 옛날 사람들 이름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영적인 탄생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진짜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면의 변화가 밖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날까요? 성경은 이것을 열매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결국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내 말과 생각, 즉 내가 맺는 열매의 종류는 전적으로 내 영적인 뿌리가 어디에 닿았는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열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좀 놀라울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지식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이 구절은 내면의 상태와 밖으로 표현되는 말 사이의 관계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결국 말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경에 대한 이해는 내 밖에 있는 그림자, 즉 로고스에서 시작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 흐레마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 전체가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고 마침내 우리의 말이라는 열매를 통해 그 진실이 증명된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원리로 귀결됩니다. 나무를 알려면 뭘 보라고요? 그렇죠. 그 열매를 보면 됩니다. 우리의 말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증거가 되는 셈이죠. 오늘 설명은 이 마지막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금 어떤 뿌리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람에 흩날리는 텅 빈 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품은 진짜 알곡을 맺고 있습니까?